레위기를 처음 읽는 분들은 아마 세상에 이렇게 참 독특한 책이 있을까 할 정도로 레위기서의 그 내용은 우리하고 친근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친근하지 않은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1장의 이 말씀도 상당히 독특한 아주 낯선 내용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실까? 내용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있다. 사실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따지면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은 다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 시대에, 이 시대를 우리가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또 정한 것으로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지정한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부정하니까 그것을 먹지 말아라 하신 말씀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나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도 구약 성경 내에서는 먹지 말라로 분류되어 있는 부정한 음식이 분류되어진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 짐승에서 나온 그 짐승의 또 육류죠. 그걸 먹지 못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그것은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허용되어진 정한 음식 가운데서는 우리가 한 번도 먹지 않은 음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메뚜기 같은 거. 그거 우리가 먹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걸 먹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메뚜기를 먹고 살 날이 올 겁니다. 메뚜기. 지금도 시중에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인섹트로 만든 이런 곤충으로 만든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야만 사람이 앞으로 식량난을 해결을 하고 또 쉽게 얻을 수 있는 프로틴을 거기서 많이 단백질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미래에 그 사람의 그 식량이 되어질 대체 식량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생산하는데 돈이 너무나 많이 들고 환경을 오염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가스라든지 배출물 이런 것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이 곤충은 빨리 자랄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안 들고 환경 오염도 적고 사실상 그것이 이상적인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곤충을 분류해서 먹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미리 아주 멀리 내다보신 거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런 날이 보편화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하는 것 혹은 부정한 것, 정한 것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현대의 2018년도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우리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이신데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전체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죠. 그래서 전체를 종합하며 11장의 그 결론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예요. 레위기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레위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요절인데 11장 45절에도 나오고 바로 앞절 4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그리고 19장 2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20장 26절에도 똑같은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이 되어집니다.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제사법을 말씀하셔요. 5가지 제사를 쭉 말씀하셨어요. 이 제사가 필요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자리에 떨어져 있는 우리가, 인간,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함부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함부로 서게 되어지면 사람은 그냥 멸절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을 만나시고 삶을 나누시길 원하시는데 죄인된 자리에 멀리 있으니까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법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죄인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기 때문이죠. 거룩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번 나가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삶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1시간만 우리 거룩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거룩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룩은 너무 쉽게 깨어집니다. 정결한 것 너무 쉽게 깨어지기, 오염되기 쉬운 것이에요. 깨끗한 건 그렇잖아요. 원래 깨끗한 새 옷을 입었으면 이 새 옷이 계속 깨끗합니까? 더러워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진 삶을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거룩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편안하고 쉽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굴러갈 수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이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쉬운 게 좋으니까, 편한 게 좋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신앙이 쑥쑥쑥 자라고 거룩해지고 은혜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성장을 안 할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의 영혼 속에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세심한 신경을 써야 돼요. 배려가 있어야 돼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힘써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레위기 11장에 성도들이 먹어야 할 것, 이거를 통해서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 2가지로 음식을 나눕니다. 성도들은 이제 정결한 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그 당시에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끝까지 여러분 잘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구약적인 배경으로만 생각하고 이해하고 끝나면 그건 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거니까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에는 새김질을 해야 되고 발이 굽이 있고 갈라져야 돼요. 그것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분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근데 그런 짐승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자, 새김질, 되새김질을 하고 발은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소, 양, 염소 이런 것들 정도만 하나님 앞에 제사로 쓸 수 있는 주로 그런 짐승들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그냥 막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2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지금 돼지 같은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돼지는 이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도 돼지를 많이 먹고 특별히 제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 돼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엄청나죠. 아침부터 그렇게 드시는 분들 계시다 그러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도 베이컨에서 먹고 미국 사람들도 아침부터 먹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아침부터 먹는다면 좀 웃음이 나오는데 미국 사람들도 베이컨 먹는다면 안 웃기거든요. 이게 참 이상해요, 어감이. 똑같은 건데.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정한 음식으로 분류를 했어요. 돼지는 구분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이걸 앞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좀 우리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쭉 같이 템포를 맞추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물고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물고기도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먹을 수가 있는데, 지느러미가 있는 것과 비늘로 덮여 있는 것, 이 두 가지의 기준이 있어야만 먹을 수가 있고, 비늘이 없다든지 지느러미가 없으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가증하다. 부정하다는 것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이에요. 물론 의미는 같지만 성경에서 못 먹는 음식으로 분류를 했지만 가증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부정적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 물고기는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들, 조류가 있죠. 조류, 새.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건 먹지 못하는 것이 나눠져 있는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데에는 뒷부분 4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전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조류, 먹지 못하는 그 새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몇 절부터 나오냐면 13절부터 나옵니다. 13절부터 가증히 여겨야 할 그 새들, 여기 보면 올빼미, 그 다음에 독수리, 매,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새 종류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줄 모르죠. 이런 새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런 새들은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짐승의 사체를 주로 먹는 거예요. 독수리들은 그렇죠. 막 하늘 날고 있다가 죽어 있는 짐승, 썩어가고 있는 짐승이 그걸로 휙 내려가가지고 그 사체를 먹는 것이 주로 독수리잖아요. 사냥도 하지만 사체만 먹는 독수리가 있는 겁니다. 올빼미 이런 것들은 뭐예요? 조그만 들쥐 같은 거 잡아먹고, 이렇게 썩은 음식, 썩은 사체, 좋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먹는 그 조류들은 가증한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소에서, 양에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비둘기도 나오죠.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을 정도의 재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증한 것으로 분류가 안 되죠. 이것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곤충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곤충. 먹을 수 있는 곤충, 벌레. 그게 뭐냐면 메뚜기예요. 이것을 실천했던 사람이 있죠. 세례요한이 실천을 했죠. 세례요한이.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사역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런 시대를 초월한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먼저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을 실천해 보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우리 어렸을 때도 사실 메뚜기 먹었었어요. 저는요, 배가 고파가지고. 메뚜기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정결하고 왜 이것은 부정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앞에 몇 가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런 겁니다. 가증한 것과 정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어떤 건 가증하고 어떤 것은 정결하고 그럴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나눴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가증하고 정결하고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그렇게 분류하여 사람에게 제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소수의 사람이고 지지를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방법으로 먹는 걸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좀 타당치 않다. 이렇게 별로 설득력이 없다 해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부정한 것으로 분류되어진 것은 이방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견해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부르며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여기에 가증하다고 분류되어진 짐승을 우상 앞에 드리는 제물로 쓴다는 거죠. 특별히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겠어요. 돼지죠, 돼지. 그래서 돼지를 제단에 놓고 제사를 드렸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돼지?
머리를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그걸 갖다 놓고 뭐 심지어는 말이죠. 그 좀 끔찍해요. 생각해 보면 돼지 입에다가 뭐 돈도 갖다 끼고 아주 끔찍합니다. 근데 그런 이방의 우상 숭배에 관련되어 있는 이 짐승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가증하게 여겨라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그럴듯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는 뭐 돼지 같은 건 커버가 될지 모르지만 해당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이것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죠. 아주 부분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번째의 견해는 상당한 사람들이 지지를 해왔었어요. 지금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하느냐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그 차이는 위생학적인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생학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에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돼지고기가 나쁜가요? 나쁘다고 또 뭐 의학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돼지가 소고기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훨씬 많아요. 솔직히 더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위생학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이걸 분류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특별히 돼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한 3,4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때에는 위생을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상태가 되지 못했죠. 그것도 아주 날씨가 뜨거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돼지를 잡았을 경우에 이 고기를 신선하게 보존한다는 것이 아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금방 오염되어지고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어서 돼지는 먹지 않는 부정한 음식으로 분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바예요. 돼지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상.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이 아주 부분적일 뿐이지 이게 길게 연결을 시켜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신약시대의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오면 예수님의 제자 이제 사도가 되어진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깊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가 보았던 환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보자기에 짐승들이 막 담겨서 쭉 내려오는데 그 안을 보니까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분류된 부정한 것들이 그 보자기에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자기가 베드로 앞에 떡 내려오는데 음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일어나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그 부정한 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성경에서 금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그 환상을 3번 보게 되어집니다.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일까? 베드로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는 그때에 밖에서 베드로를 찾는 사람들이 왔죠. 로마 사람이 보낸 하인들이 왔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접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부정하지 않다. 그것이 정한 것이다. 일어나서 그들을 잡아먹어라. 복음을 전파라는 그런 말씀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게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정하게 되어진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 당시에 위생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은 아니죠. 냉장고 지금같이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똑같아요. 과거에는 1000년이 지나나 뭐 1500년, 2000년이 지나나 똑같아요. 사람이 사는 건 다 똑같이 삽니다. 지금은 5년, 10년만 달라지면 막 사람이 확 달라지죠. 테크놀로지가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에는 1000년이 가도 1000년 전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까지 올 때는 한 1500년 정도, 러프하게 생각하면 그 정도가 지났지만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상학적으로 변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현재까지도 적용을 시켜서 여기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긴 좀 사실상
이렇게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쉽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마지막 견해가 있어요. 이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부정하고 정결한 것으로 나누시는 이유는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것도 아니고 또 위상학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짐승들이 갖고 있는 특성, 행동 양식, 그것을 따라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이 부분이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그냥 무작위로 이건 부정한 거야, 이건 정한 거야, 이걸 먹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의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성이 있어요. 정한 것은 정한 것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짐승들을 쭉 보면 특성이 하나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짐승 중에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을 하는 것,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왜 정결한 음식으로 취급되어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느냐? 성도의 삶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굽이 갈라진 짐승. 자, 예를 들어서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가 있느냐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굽이 안 갈라져 있죠. 사람은 이게 소나 양, 염소 이런 것들은 굽이 갈라져 있어요. 근데 이 굽이라는 것은 그 밑에 부분이 딱딱하죠. 아주 그냥 이게 딱딱한 발톱이 다 뭉쳐진 것처럼 그렇게 딱딱하죠, 굽이. 거기서 못을 박을 정도니까 정을 갖다 발에 말굽을 끼울 때는요. 그만큼 딱딱합니다. 자, 이런 발이 무슨 진흙탕 같은데 탁 밟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흙이 잠깐 달라붙을 수는 있지만 진흙을 쫙 빨아들이진 않아요. 발을 쪽 빼가지고 딴 데로 가면 금방 털려 나가죠. 이것을 계속 그 어떤 병균이라든지 더러운 그 오물들을 발에 묻히고 별로 다니지 않습니다. 옮기질 않아요. 조금만 가면 다 떨어져요. 근데 굽이 안 갈라진, 예를 들어 곰발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곰발. 더 밟았다. 그러면 왕창 묻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 옮기는 곳마다 계속 그것이 따라가면서 지워질 때까지는 한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만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옮겨 다녀요. 굽이 갈라진 것과 곰의 발은 상당히 이런 의미에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굽이 갈라진 것, 좀 더 정결하게 자기를 보존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 집어넣고 다시금 끄집어 올려서 되새김질을 하는 묵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짐승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한가한 데 가서 앉아가지고 혹은 서서 하루 종일 그것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씹어서 다시 삼키고 다시 또 끌어올려서 씹어서 또 다시 삼키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심령 속에 깊이 담가 두었다가 그것을 또 꺼내가지고 묵상을 하고, 그런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오묘한 교훈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깊이 묵상해 가는 과정, 그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방법이에요. 이 과정을 안 거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금 오늘 이렇게 듣지만 이렇게 들은 말씀은요,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것을 깊이 잘 간직해 놓았다가 시간 날 때마다 그것을 운전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바느질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자꾸 끄집어 올려서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거예요. 되새김질이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말씀이 점점 양분이 되어서 내 영혼 속에 빨려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안 거치면 그냥 훅 들은 말씀, 그럼 뭐가 좋긴 하던데,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요, 말씀이 양식으로 역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음식은 정한 것이니 이것을 먹으라. 그들의 행동 양식이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과 같다라는 거죠.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짐승에서는 그렇고요. 물고기가 있죠.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야 했는데,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지느러미가 있으면
지느러미 없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물살이 아무리 거세도 그 물살을 헤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 정해진 목표의 방향을 향해서 힘차게 헤엄을 칠 수가 있어요. 지느러미가 없으면 물살이 확 몰아닥치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물살을 헤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연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어. 그 물살을 헤치고 막 뛰어 올라가잖아요. 폭포도 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느러미가 없는 오징어 같은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징어가 폭포 뛰어 오를 수 있을까요? 그 짧은 데 이렇게 수영 쳐가지고 안 되겠죠. 네,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지느러미가 있느냐? 오늘 성도들의 삶이 그런 지느러미 같은 방향성을 가지는 영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지 못하면 이 거친 세상의 흐름 속에 휘말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센 그 바람이 분다든지 물결이 오면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은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영적인 지느러미를 가진 존재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서야 할 그 자리에 힘차게 꼬리를 저으면서 말이죠.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물결을 거슬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헤엄을 치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냥 호우적호우적거리다가 그냥 물살에 휩쓸려 나가는 존재인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절로 성장하지 않아요. 저절로 유지되지 않아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다 무너지고 깨지고 오염되는 것 뿐이에요.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다 저절로 하고 싶죠. 어디까지? 교회 나오는 것 정도만 해도 엄청난 건데, 물론 엄청나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조차 안 하면요, 성장이야 불가능한 것이고요. 자, 이 지느러미 같이 힘차게 방향을 잡고 꼬리를 칠 수 있어야 한다. 헤엄을 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에게 파도를 헤칠 수 있는 지느러미가 있는가? 아니면 물결에 휩쓸리는 오징어 같은 존재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징어가 여러 가지로, 우리는 참 오징어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가 많아요. 오징어는요, 이거 지느러미도 없죠. 또 뭐도 없어요. 비늘도 없죠. 심지어 뼈대도 없어요. 뼈대도. 그렇죠. 오징어는 흐물흐물하잖아요. 네.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물론 지금 먹는 데 있어서는 지금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비늘은 무언가? 비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두터운 비늘이 쫙 덮여있는 물고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두껍게 비늘이 덮여 있으면 그것은 마치 갑옷과 같습니다. 웬만한 정도의 충격은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에 갑옷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생선 비늘처럼 이거 갑옷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갑옷이라고 그런단 말씀이에요. 생선 비늘처럼 만든 겁니다. 여기서 다 응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비늘이 있으면 외부의 충격과 외부에서 어떤 세력이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잘 프로텍트해서 막을 수가 있어요. 이 비늘의 역할은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잘 보호하는 거죠. 비늘의 그 성격은 상당히 터프합니다. 거친 겁니다. 자, 성도들의 삶, 온유해야죠. 우리가 물론 온유해야 되지만 세상이 우리를 깨트리고 무질서 가운데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 세력 가운데 맞설 수 있는 터프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신앙은 여러분 저절로 절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비늘로 온 몸을 휘감고 있는 그런 물고기처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프로텍트를 자기를 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진단 스스로를.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되는 거 아닌가? 주일날 교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그 정도 갖고는. 물론 그것도 지금 너무 힘들어하지만 여러분은 세상과 맞서는 이런 투지가 있습니까? 투지가 있어요. 투지가. 이 비늘 쉽게 벗겨지는 거 아니에요. 생선 비늘 벗길 때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다 죽은 건데도. 그런 투지가 있어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들 중에서 부정한 것을 보면은
주로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찾는 거예요. 그럼 냄새나죠? 썩은 거죠? 더러운 것들을 주로 찾아다니는 거죠. 성도들은 절대로 이렇게 죽은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냄새나는 것들을 찾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새의 모습을, 행동 양식을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된다. 신선한 것을 찾아야 돼요, 성도들은. 신선한 것, 거룩한 것, 고귀한 것. 이 방향을 잡고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끝으로 거룩한 성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거룩을 요구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냐?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행동 양식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물론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을 현실 속에 적용한다는 것이 실제로 생각해보면 참으로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행동 양식의 그 정형화되어지는 모습이 꼭 필요해요. 우리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것처럼 보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 그거 율법주의인데요. 그럼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율법주의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마음대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행동 양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없는 사람, 글쎄 어떻게 사는 건데 모르겠네. 그건 막 사는 거죠. 자,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는 동시에 세상의 행동 양식을 따라 살고자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결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건 impossible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거죠.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그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가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에 전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세상을 떠나 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는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에 쾌락이 좋고 노는 게 좋고 뭐 이런 식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태도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아무런 격이 없이 친분관계, 인간관계, 삶의 바운디를 다 열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영역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무장해제가 되어진 사람들은 절대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긴 해야 되지만 이 바운디를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전도를 당해요. 성도의 삶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너무 소극적이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소극적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할 수 없어요.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지 않기로 길을 선택한 자들이에요. 성도가 뭡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행동 양식을 취하지 않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자들, 그것을 선택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거 경계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의식이 희박한 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성도의 삶의 모습은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사귈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정말 잘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친구를 잘 선택하고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그런 말씀, 찬송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과 직장에 있는 동료들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신앙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이기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자, 그냥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이기적인 말을 들어도 우리의 신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관없어요. 그 정도의 말을 듣는 건 별로 비난이 아닙니다.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거룩한 것은,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습니까? 거룩한 것도 속된 것에 영향을 주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여기는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속된 것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면 딱 한 번 접촉을 하면 이 속된 것이 거룩을 확 덮어버려요. 거룩은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게 법칙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거룩은 부정한 것을 거룩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늘 완전히 그냥 새 옷을 맞춰 입으세요. 하얀 옷이 좋겠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너무너무 깨끗한 옷이에요. 그 사람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추한 옷을 입고 오물통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뭐 냄새가 나고 막 뭐가 묻었는지도 뭐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누더기에 더러운 것을 입었다 치자고요. 그 사람을 한번 끌어 안아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의 거룩이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걸 앉자마자 이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게, 이 옷이 더러워지는 거죠. 거룩과 정결한 것은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성경에서 있는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은 그래서 죽음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은 시신. 특별히 대제사인 경우에는 자기의 형제 중에 사람이 죽어도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음을 만지는 순간 그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 그 땅에서 단 한 사람의 제사장을 세우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직을 물려받게 되어지죠. 단 한 사람의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제사장도 그 거룩함을 가지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정도의 능력이면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걸 만지는 순간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거룩이 부정한 것으로 흘러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는 돌아와서 한 가지 더 예를 드릴게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친히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거룩을 다 담으신 분이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갈릴리를 다니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거룩해졌습니까? 거룩해지지 않아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크리스찬의 정말 아름다운 행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난다.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 이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복음을 말로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거룩하면 그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얘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그 거룩의 자체이신 분이, 그 영광의 본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를 다니고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합니까? 거룩하신 분, 그분의 감동을 받아서 다 거룩해졌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를 붙잡아 십자가로 끌고 가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거룩을 보면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도대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무리 거룩한 모습을 보여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단 한 가지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 그렇게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며 불신의 세계 가운데 서엽해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돌 같은 마음 속에 심령의 한 틈이 벌어지면서 복음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 영혼을 이끌어 십자가로 이끌어가게 하며 마침내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과거에 있는 모든 누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그 찰나, 무너지는 그때에만 유일하게 사람은 변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외에는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을 보일 때 사람이 변해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성경의 원리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보여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을 그 정도의 모습으로는 바꿀 수 없다. 오직 복음만이,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만이 세상을, 영혼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접촉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자꾸 닮아가요. 말투도 닮아가고 억양도 닮아가고 습관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내 생각 속으로 자꾸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디로 가는 게 쉽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것이 거룩주로 오기가 쉬운 겁니다. 거룩한 것이 그쪽에 영향을 미치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있다. 정결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환경에 너무 쉽게 휩쓸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 땅에 똑같이 태어난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이 경상도 땅에 태어나면요, 경상도 사투리를 배우기 시작해서 평생에 가도 그 경상도 억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와도 영어를 경상도로 한다니까요. 경상도 사투리 안 변하죠? 네. 그런데 바로 옆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이 전라도 땅에 태어났다. 그럼 이 사람이 평생 가도 그 억양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걸 지니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런 말을 쓰는 사람 옆에 또 우리가 같이 계속 접촉을 하다 보면 그 억양이 원체 세기 때문에 닮아갑니다, 우리들도. 경상도 말 쓰는 사람 계속 만나면 갑자기 말투가 저도 경상도 사투리가 막 나오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죠, 사람이. 네,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영어 쓰는 사람과 아무리 같이 있어도 영어는 늘지 않더라. 네, 한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주변이 어떠한가를 항상 살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할 것인가를 잘 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100% 모든 성도들이 다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적인 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 다 뭐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누구하고 접촉을 하며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친구로, 아니면 내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을 잘 선택해. 좀 뭐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 잘 줄을 서야 돼요, 정말.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런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는 이렇게 보면서 온 성도인들의 신앙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잖아요. 그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요. 목사님 우리를 갖다 이렇게 뜨고 막 우리를 판단하는 거, 그런 건 아니죠. 목사가 성도들의 신앙을 살펴자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에 신경 쓰는 사람이지. 그 풀타임으로 그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무슨 마음을 갖느냐 하면, 교회가 어떤 경우에는 그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영적이지 못한 세상적인 어떤 그런 나쁜 불순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왜 당신은 세상적인 불순물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말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와야 되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는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야 되죠.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 영향을 받을까 항상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근데 가서 말은 못해요. 저분하고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장 고민거리예요, 사실상. 저분이 저런 분별력을 가져야 할 텐데, 저기 휩쓸리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찾아가서 말을 못 해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나는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 사람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영향을 나는 뭐 받지 않아. 난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을 포기한 거예요. 솔직히 그런 사람 없어요.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주변의 영향을 아주 너무 뼈저리게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도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